30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10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3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어느덧 우리가 10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이 10월 여러분이 이 새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도 주시고 새로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또한 새롭게 믿음의 도약을 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새 달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 달을 맞이하면서 또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으셨던 은혜와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다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운데 이러한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새 노래를 주신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 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 그렇게 시인으로 하여금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이 10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새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들을 봐도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었지만 그걸 딛고 이겨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몇몇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는 공부를 못한다고 떠나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가 잘하는 한두 과목 빼고는 다른 과목을 따라가지 못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떠나가라고 했던 사람인데 결국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도 했어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가 가운데 바그너 같은 사람, 슈베르트 같은 사람, 그가 처음에는 음악적 재질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나중에 위대한 작곡가로 그의 삶이 달라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만 봐도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죄 많던 여인이 이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요. 세리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던 인물이 주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했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으니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돼요. 여러분, 실패했던 베드로,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가 주시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라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서,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에서, 때로는 우리의 수치에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됐지요.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그의 삶이 그곳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돌보는 그러한 식솔로 그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의 약속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의 재산도 많아지고 그 복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는 29장 30장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야곱이 결혼을 했지요. 라반의 첫째 딸 레아와 먼저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먼저 결혼하게 되고, 자기가 원했던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레아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4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라헬을 통해서는 아직까지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 상황에서 어느 날 어떤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30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우리에게 전해요. 거기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아의 맏아들인 그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밀 추수를 하는 일을 가서 돕다가 거기서 하나의 식물을 찾게 돼요. 그 식물을 성경에서 합환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칭합니다. 그 식물을 찾아서 그 식물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준 거예요. 이 합환채를 성경에 보니까 아주 향기 나는 식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또한 합환채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해요. 그것은 임신을 촉진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던 게 그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 식물을 르우벤이 발견을 해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줬다 하는 것을 라헬이 듣게 됐던 거예요. 지금 라헬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한 상황이에요. 레아는 아들을 4명씩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이 라헬은 그 합환채가 레아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렬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그것이 있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자기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원해서 그걸 얻게 됩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인간적인 방법,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든지 내가 그렇게 하면 무언가를 이루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라헬을 야곱은 더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게 되자 그에게 좀 부정적인 모습이 성경에 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
분을 내는 모습, 아주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게 되기도 하고요. 30장 1절에 보면 자기 남편 야곱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말을 할 만큼 자녀가 없어지게 되자 그의 삶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 가운데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줄 알잖아요. 이 시기와 질투는 나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잖아요. 시기를 갖게 되고 질투를 갖게 되면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를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그런 방식을 동원하게 돼서 불신앙에 자꾸 빠지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라헬, 그래서 합한채가 있으면 자기가 임신할 줄 알아서 그걸 얻었던 라헬.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합한채를 통해서 자기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라헬은 임신을 못하고 레아가 임신을 해서 야곱의 5번째 아들을 또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속엔 과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혹시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서 바로 서지 못한 모습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에게는 정말 불행의 싹이 되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러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내 속엔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레아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레아는 자기가 인간적인 방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식 없는 부끄러움 속에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자기의 부은을 내며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 그가 이전에 생각했던 합한채라고 하는 뭐가 있으면 그가 임신할 줄 알았지만 그걸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22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라헬,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고 그 삶이 망가져가고 있는 그 라헬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태가 열려서 그의 자녀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무언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노력과 힘에 의존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라헬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인품이 있어서,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의 위신을 세워줄 수 있는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애쓰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래 너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너 받을 만에 합당한 사람이야,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죄인인데 부끄러움이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생각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10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신적으로 자녀를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수치, 그의 부끄러움, 그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그의 인생에 새로운 그런 길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 이야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통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녀가 없어서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그 여인 때문에 그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어서 통곡을 해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무언가 그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10월 한 달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어주시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과 불행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이 달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혹시 불행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씨앗을 뽑아주시고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나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나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시는 은혜로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믿음으로 이 10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 속에 있었던 라헬,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한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있었던 라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수단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상처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부끄러운 것, 불행의 씨앗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10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10월 한 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과 증거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나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듯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앞에 나가는 이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고 만나시고 도와 주옵소서.